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세 기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찬양팀을 섬기고 계신 우리 주니아미스 우리 싱어분들과 또 악기 세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기도에 인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남아있는 것조차도 참 힘든데 아이들과 함께 저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예수님께 한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부활에 관한 굉장히 까다롭고 또 대답하기에 난감한 그런 질문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특별히 논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이름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에 속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죠. 특별히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해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부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고 종교 지도자로서 중심 위치에 섰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적극 협력했고 또 매우 부유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내세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중심적인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이 사두개인들은 신약 시대 초기 혹은 구약 시대를 이어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혼도 믿지 않았고 종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정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실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었지만은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항상 현실 중심이어서 내세나 영혼이나 부활이나 또 종말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실보다 내세 지향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비록 많은 책망은 받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고 종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는데 그 공회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사두개인들이고 또 상당수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모임 가운데 서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인데 지금 내가 전하는 부활 때문에 이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닥친 위기를 조금 지혜롭게 모면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과 가까울까요? 사두개인과 더 가까울까요? 아마도 사두개인과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도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죠. 현실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도 믿지 못하고 내세도 믿지 못하고 부활, 그런 게 무슨 어디 있냐, 정말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편안하게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 교리와 신앙 중에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대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질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남편은 7형제가 있었던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가 없이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에게 남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수는 그 남자 형제와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이 이어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생존하기조차 힘든 아내를 돌보고 그 형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는 이렇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모두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장남에 이어서 둘째도 죽었고 또 형수를 셋째가 취했지만 그 셋째도 죽었고 자식이 없이 죽었고 넷째, 다섯째 쭉 내려가다가 7째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 때가 되면 이 아내는 도대체
7명의 형제들이 다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고 실험과 같은 이런 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담긴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때가 된다 해도 그 부활 때에 이 아내는 그 어떤 사람의 아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 아내가 그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어떤 논증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부활이란 불합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불신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부활 자체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근원이고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요. 또 나는 뭐라고요? 생명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부활 자체이시요. 나는 생명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사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요,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과 부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부활의 보증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실체이시고 생명의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릇 살아서 누구를요?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을 가질 것이니 부활할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영생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부활도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부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꼭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부활 때 이 칠형제가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부활 이후의 삶의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그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삶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자, 먼저 부활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는 마치 천사들과 같아진다. 여러분, 천사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는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생활은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꼬부부이신 분들은 참 아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부활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거기까지요.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예, 두 말씀 모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남편, 아내가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단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현세의 삶을 기준으로 부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이후의 삶은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코 이 사도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인간의 경험의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도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의 한계로,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 있는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종말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용어를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철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연이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계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이성의 세계만 받아들이고 그것 너머에 있는 세계는 부정했습니다. 자연이성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연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나 성령의 초월적인 도움 없이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인 이성만으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이 이게 바로 자연이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계인들은 이 자연이성의 한계로 성경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인간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도 내세도 부활도 종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계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세 중심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연이성적으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민망합니다만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거든요. 어떤 철학책을 보아도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떤 물리책을 보아도 유에서 유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자연이성은 전혀 내 능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지? 이것은 자연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적인 지식과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자연이성의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 지식의 한계 바깥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내 한계보다 더 뛰어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내 지식의 한계로, 내 경험의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판단하고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이 사도개인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형,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형, 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영어 성경에 I am 비동사 현재형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죽고 없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현재형 시제로 소개하셨을까요? 이 현재형 시제가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비록 죽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언젠가 이 현재형 시제와 같이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사도개인들에게 되물으신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죽어서 소멸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성경을 분명하게 보아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언젠가 부활할 것을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현세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개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방법대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부활 신앙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고 사도개인들이나 현대인들의 이성적인 방식과 한계로 어리석은 논쟁을 펼치지 말고 이 어리석은 논쟁을 넘어서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풍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구원이요 기쁨인지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계인들 뿐만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연 이성과 경험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영생을 알고 내세를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작은 지혜와 내 작은 판단으로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과 부활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믿음과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부활주의를 넘어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내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부활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영생한 삶을 얻으며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풍문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